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의욕이 없는 아들 딸 가운데서 놀라운 새 힘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머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어 주옵소서. 아버지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성전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나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장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 주님은 타시고 이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의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자리고 자기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자리였고,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비로소 권력을 잡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 환호도 했고 예수님은 환호 앞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소위 이른바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리적인 청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사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모든 행태와 또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내어 쫓으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 이것을 주님 하셨어요. 정말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저걸 행했느냐, 사람들이 물을 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회당장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의 모든 면전 앞에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 하는 대목들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매년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이제 성전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당 한 명씩 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유대인 화폐로 반세겔 정도를 내는데 노동자의 이틀치 급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모두 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20대 때는 이걸 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세는 정말 성전에 수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는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소위 바벨론 포로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든 역사 속으로 계속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몰려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이게 유대인입니다. 마치 이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가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하는 일은 제사를 위하여 그들은 밀린 그동안 성전세도 납부하고 그 주변에 이제 그리스나 두로나 로마나 시리아, 이집트 이런 등등의 아프리카까지에서도 몰려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돈은 그냥 이방인 돈으로는 드릴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방인은 가지고 있는 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돈인 세겔로 환전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차액, 소위 환전 수수료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받아 챙겼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이제 환전하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나머지 많은 차액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재물용 가축은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요.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흠이 날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또 어떤 형태든 간에 흠을 잡아내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게 됩니다. 근데 아주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전 안에 가면 이렇게 이제 가축을 팔기 위한 가축들, 양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소가 있을 것이고 비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시끄럽게 그 동물의 배설물이 있을 것이고 환전하는 자들의 또 환전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주 굉장한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기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쳐 주셨다. 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46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너희들 오늘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게 주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전혀 별개요. 아주 상극적인 개념이 이 성전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세울 때는 이 성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리다.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명하여 주리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의 거룩한 통치를 하는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온 땅이 도구로 가득 차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장소요, 해독하는 장소요, 사람이 사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가 흐르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인간의 이익의 장소, 탐욕의 장소, 어떤 자기 소욕의 장소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46절에 성전을 가리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난 시간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 몸이, 이 너희는 저하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하고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분이라면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인자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전, 우리 성전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성전,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영어 성경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기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왔습니다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구로 오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 이전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뭔가 하면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이다. 하나님이 흠향하시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그 식물 가운데서 이렇게 향을 내는 식물이 있고 꽃들도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은 향의 기능이 있잖아요. 향 속에는 힐링의 기능도 있고 향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 속에 있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아주 기분이 업시키는 것도 있고 향이라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먹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향에 대해 신경 못 쓰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질 해서 이제 어떤 향, 그래서 곳곳마다 좀 사람이 맡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향을 때로는 인공향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요, 온전한 예배의 향, 우리의 삶의 향, 이 분향하는 향이 바로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이게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작업이고요, 예배는 아닙니다. 자녀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아버지 이 집 담보로 좀 사업자금 좀 뽑아주세요. 이거 뭐 예배하러, 생일날 아버지 생일 뭐 축하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이 자식이 왼수다 해서 주긴 주겠지만은,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뻐하진 않아요. 기뻐하진 않아요. 우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앞서고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빼가는 그의 모든 행태에는 분명히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저 빨리빨리 주고 빨리빨리 한꺼번에 기도해서 남이 못하는 걸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정한 향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전된 기능의 진정한 축복은, 그럼 예배하면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맛봐야 예배의 투자가 가장 최대의 축복의 투자고 가장 복된 투자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존재 이유가 있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내가 학교를 가든 내가 직장을 나가든 내가 길을 걸어가든 내가 여기서 호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이 축복의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님은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 내 집은 주님이 관리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데려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하는 일은 번제, 11조, 거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채널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집안에 나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저주받은 가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의 가문으로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거기서 핍박을 이겨내고 환경적 도전을 이겨내고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히하게 두렵게 하며 우리를 감시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아니에요. 성전은 CIA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여 복으로 임하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요, 주의 전을 볼 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에 계신 빛과 주에 계신 영광을 사랑하오니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는 있다면 자신이 그 성전 안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진정한 제물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청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산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목욕을 열심히 한 사람이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산제물로서 그 성전 안에 6월절에 드디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등에 짐을 지고 율법을 종식시키며 은혜의 세계를 여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지금 오시자마자 제일 관심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왜 지금 이렇게 더럽혀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랫동안 흐르면서 여기 지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축복의 소굴입니다.
성전은 희망의 소굴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생기요, 여러분 회복이요, 샘물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 소굴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네? 여러분 과거의 의적들이 너무 이렇게 탐관 오리들이 부패했을 때 도적질을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양민들에게 나눠줬다. 임격정이라 그러면, 혹시 홍길동이라 그러면, 혹시 그 소굴이라고도 시대적으로 너무 탐관 오리들이 많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조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원래 산적들은 소굴에 있는 겁니다. 네? 해적들도 소굴이 있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열린 무덤. 이 열린 무덤에는 끊임없이 독사의 독처럼 독이 나오고,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내가 말하면 생기가 나오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기도에 향이 올라가면 힐링이 돼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순간에 나도 살고 오늘 듣는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에 상처가 반드시 토끼가 나가면서 듣는 사람들, 듣는 아이들, 듣는 자녀들, 듣는 모든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깊은 증오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은 여러분 성령이 흘러나오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에스겔 47장에서 문지방에서 성령이 흘러나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생명의 강이죠. 사막이 동산되내고 사막이 옥토가 되는 생수의 강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간단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소굴이 됩니다. 주는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봉사도 예배입니다. 섬김도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하러 오지 마시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주님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억지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 이 교회 그 사이에 봉사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후차적이 되고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온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나는 왜 먹는가? 여러분 정체성이 혼돈이 오면요 애매해집니다. 네? 제가 이게 시사월간지를 이렇게 쭉 보기를 좋아하는데, 시사월간지면 월간지 해야지. 그건 그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그 시사월간지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에 보니까 어느 날 여자들, 비키니 입은 여자들 사진을 갖다 싣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보기를 좋아했겠어요. 기분이 왕 나쁘더라고요. 꼭 이건 시사주간지, 시사월간지, 월간지로 가지 왜 헷갈리게 섞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 이건 황색 옐로우지도 많은데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어떤 잡지는 경제지라고 말을 해놓고 경제지만 가지고 많이 안 팔렸는지 거기다가 잡다하게 인테리어도 넣고 뭐도 넣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아직 지금 책 바꿔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다고. 이건 경제지요, 이건 시사교양지요, 이건 군사지요. 내가 밀리터리라는 잡지도 좋아하는데 거기는 거의 간첩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모든 군사기밀을 상세하게 다 실어내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광고를 하는데 딱 총 광고를 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정체성을 잃는 순간부터 그걸 찾는 이유, 사과는 사과의 맛을 위하여 찾는 거고, 사과에서 복숭아 맛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복숭아를 먹을 때는 복숭아 맛을 위하여 찾는 것이고, 딸기에는 딸기의 맛을 찾는 것이지 딸기를 먹으면서 당근 맛을 찾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예배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잡다한 걸 끼워놓고 잡다한 게 주인 되는 순간에, 나는 어느 순간에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것도 그 맛을 대체할 수가 없듯이 나만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팔필 뿐이니라. 여러분 어떤 기업이 카페를 했으면 커피로 승부를 봐야지, 조금 돈을 벌었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엉뚱한 데 나가니까 무너진 커피점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네,
물론 빵을 판다 그럴 때는 정체성을 앞에 세우고 커피라는 정체성이 계속 살아서 매출이 60% 이상이 돼야 그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지. 이게 빵집인지 이게 크림집인지 이게 아이스크림집인지 이게 뭐 아니면 다른 뭐 또 다른 그걸 돈을 벌어서 무슨 건설업에 투자를 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망하는 거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식당에 여러분 곰탕집을 했으면 그걸로 끝까지 승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체성이라는 건 당신의 우선순위요.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뭘까?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분 교회 행사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 뭐 흘러가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당신이 신자가 아니고 오늘 교인은 누구고 그 집엔 뭐 숟가락은 몇 개 있고 그 집에 자녀는 누구이고 그 집에 아들은 어디 갔고 뭐 다 알고 있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오늘 예배가 살아있어야 본질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나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초점점 이 지구상에서 주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데나 가서 차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갓길 있다고 세워놓다간 요즘 갓길 세웠다가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납니까? 만남의 장소, 휴식처, 거기 가서 쉬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세우기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킵니다. 성전을 관리합니다. 사내들은 공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위하여 거기서 돈을 바꾸는 환전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팔면서 시가보다 많이 비싸게 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만은 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 누구누구한테 뭐 물건을 좀 팔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아예부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축복을 받는 경우를 거의 본 적도 없고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순수하게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여건을 하니까 이 교회 오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교회 가면 저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교회를 통하여 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요.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배하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뭐 영업을 하든 과거 여러분 영업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영업할 분이 없으니까 조용히 떠나신 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쾌한 생각이 안 돼. 유쾌한 생각이. 유쾌하면 참 좋은데 뭐 불쌍하긴 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 어떤 것도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50대 50이라면 49를 내가 일을 손해보고 교회가 50일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거지 교회를 통하여 내가 50일을 얻겠다. 뭘로 얻겠다. 뭘 얻겠다. 다 잃는 길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당신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내가 섬김의 정체성, 은혜의 정체성 이게 뭔가? 그 성전이 오염이 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7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성전 청결 작업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게으름이 없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 우리의 성전은 성전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한 타올이 있잖아요. 유일한 여러분 수세미가 있잖아요. 유일한 여러분 이 비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보혈. 네? 솔로몬 성전 때 그처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초반기에 솔로몬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마음이 올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그는 18만 5천 명이라는 연인원 성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를 뽑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들은 문양을 만들고 성전에 장식하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겠다는 열정. 뭐 요건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쓰다가 이거 교회나 갖다 놔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이렇게 꼭 유용해도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정말 부살렐 같은 마음, 오홀리압 같은 마음,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 지을 때의 그 심정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솔로몬 성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초심이 이뤄지고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의 뜨거움, 첫사랑의 두려움, 첫사랑의 떨림, 이것들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이제는 기득권으로 채워가며 제사장들이 그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성전을 멸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 모인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재물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강도의 구레로 만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보통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제일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집을 졌을 때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 보통 이게 550년, 500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금 80년에 걸쳐 완공이 되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완전히 결정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성전 외벽은 은과 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완공 못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모리아 산에 딱 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내부에서는 이미 예배가 사라지고 내부에서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부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요즘 이렇게 교회 보면 다 아름답잖아요. 새로 짓는 교회들 다 유리로 멋지게 짓고 또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진 교회도 한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얼마 정도에 졌다 그러니까 그분은 놀라는 게 아니고 리얼리 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물론 교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아름답게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배의 영이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야, 건물의 외관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그 외관 아름다움에 삼키게 되면 서서히 교회는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경력도 있고 그럴싸한 이력도 있어도, 그럴싸한 신앙의 여러분 이정표도 있어도, 이력서가 쓰면 이력서에 나올 수 있어도 내 안에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에베소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첫사랑의 뜨거움을 안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에 권세와 돈을 우상으로 세운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의 강도가 누구냐? 너희가 강도가 되었다. 내가 강도가 되었다. 너희가 강도가 되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가 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다니면 교회에서 그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물론 인간이 어차피 여러분 다 게으르고 부패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핑계를 댈 때마다 과거의 교회 안에서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빌미로 삼는다고, 물론 하나님이 그 특별히 봐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 성전이 폐쇄된 상태에서 여러분 어둠의 소굴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디도 장군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때 디도 장군이 와서 제사장들은 다 살육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그때 또 한 번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가봇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것들이 여러분 가득가득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물질이, 이거 잘 보세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주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주의. 이 교회는 하나님주의, 교회는 말씀주의, 교회는 예배주의, 교회는 성령주의.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날마다 내가 싸워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부층, 특정한 계류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각자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게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자녀답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러분 항상 보면요, 한국교회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편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 승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쓸데없이 여러분 귀를 열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다한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도 떨어지는 행위요. 네?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문제지, 이 목사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 설교는 어떻고, 물론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런 말 한 분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성도를 만나보면 자기 교회 목사 얘기는 안 하고요, 다 뭐 누구 얘기 들었다는 거. 그럼 당신은 그 교회 왜 다니요? 네? 하나님이 그 로컬 처치에 보냈을 때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예배의 영광을 보는 거지. 끊임없이 쓸데없는 그 다 이미지요, 쓸데없이 당신하고 가까이 와보면 그게 바로 또 다른 실망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내 안에 피안의 마음으로, 도피의 마음으로 굴고 다니면서 영적인 여러분 일종의 나그네처럼 다니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승부, 기도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승부. 할렐루야.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봉사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나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는 것도 교회가 별로 답답치 않아서 내가 딴 데 보냅니다. 다 건강하지 않아요. 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승부.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외부에서 가끔 들을 때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정체성의 자리요, 부름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 기능인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성전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그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되겠어? 그리고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데, 다 허망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주님은 성전의 성전됨을 얘기할 때 하늘의 음성, 하늘의 대언, 하늘의 말씀, 하늘의 선포가 그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성령이 가르치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당시에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어린아이처럼 노출해서 예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기득권의 울타리가 쌓이고 강도의 소굴이 되면 진리가 오거나 아니면 그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경찰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 공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서부터 성전된 기능이 회복돼 가니 오늘 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네? 충성된 자의 특징은 주변 사람 핑계 안 대고, 주변 여건 핑계 안 대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로 뚫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뚫어내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자리에도 기도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 축복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는 문제가 많아. 이 회사 사장은 아주 큰 도둑놈이야. 이 회사에 전부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당신이 그 회사에서 뭘 한다고 일이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 기도로 뚫어내야 희망도 되고 빛도 되고 축복도 되고 당신을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가끔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서 열등감을 4년 내내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 이 대학을 왔다고. 그리고 이 대학을 계속 4년 내내 저주를 해요. 네? 누구 대학인데? 네가 나온 대학이야. 네가 나온 대학. 네?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적합한 대학을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못 가는데도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고 하나님 보내서 기가 막히다. 일단 긍정 모드로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잘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란노 다닐 때 싹 직원들 뽑아놓고 다 소위 말하는 그럴싸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인데 월급은 일반 회사에 사실상 이 4분의 1, 3반은 안 됐어요. 일반 똑같은. 다들 막 그거 받으면서 막 그냥 퀘스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데모가. 근데 물론 교회에서 그냥 다 끌어다가 드리면 들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 당시 초창기 두란노라는 게 뭐 책을 많이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지 한 목사님 개인적으로 주머니에서 다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막 할 때 막 한참 시끄럽고 막 직원들이 막 늘 그런 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기름 부음 있는 책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난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은 뭔가 하면, 야, 내가 이게 직접 바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 물정 모를 텐데 하나님이 여기서 강한 보니까 목사님들 만날 기회를 주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보니까 나를 목회학 박사과정에 집어넣는데 내가 학비가 없으니까 한 달에 장학금을 주시는구나. 이야,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할렐루야. 고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아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고생 아니니까 나는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이 되고 집중이 되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눈에 띄지요. 그 태도가 로열티가 보이잖아요. 로열티. 사장은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알더라고. 안다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니엘이 오늘 6장에서 볼 때 충성할 때 왕이 살려두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겠나이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내일 나는 이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아니요, 벌써 가서 또 고생할 사람이요. 오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만이 길이 열릴 사람이요. 할렐루야. 내일 군대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져보고 즐겨보고 여행도 가고, 여행 가는 것도 여러분 헌신이고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적당히 살고 오늘 뭐 총각딱지나 한번 떼볼까? 다 인생 여러분 꼬이는 길이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 없어요. 전능자가 동일하게 당신을 주목하고 계시며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행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최종호 강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여기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 또한 북녘에서 예배하는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전도 주제가 합니다. 다 와서 전도해, 사랑을 주신 주 전도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전도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전하세. 다 와서 전도해, 전도해, 10월 29일 전도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전도해, 전도해, 10월 31일 전도해 주님 우리와. 오늘 점심은 우리 장로님, 목장지기 권사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자, 오늘 전도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하세, 구하세, 세우세, 엎드려, 일어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와서 포옹해 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축복의 성전이 되십시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길